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계명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띄워주세요. 제가 문을 읽으면 여러분은 답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제 이계명은 무엇입니까? 네,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거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또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리고 만들어서 절하지도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문 50 보겠습니다. 문 50. 이 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정하신 모든 예배와 규례를 받아들이고 또 준수하며 철저하게 보존하는 것이죠. 자, 문 51. 이 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 두 가지예요. 이 계명을 통해서 금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않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정하지 않는 다른 방법으로 예배하는 것. 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 계명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네 가지를 지금 이 계명에 관련된 것을 읽었습니다. 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우리가 섬겨야 되는 것이 1계명이라고 한다면 1계명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외에 바알과 아세라 또 그모스 또 몰렉 또 오늘날 말하면 부처 또 알라신 다양한 신들이겠죠. 이런 것을 섬기는 것은 1계명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2계명은 무엇이냐면 뭘 얘기하고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만을 우리가 섬기고 예배하더라도 잘못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믿더라도 예배 드리는 게 잘못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2계명의 핵심입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저 이집트 애굽이라고 하죠. 이집트예요. 애굽은 이집트에서 이렇게 탈출을 해서 홍해를 건너서 2개월 동안 광야를 가서 어디에서 멈추게 되냐면 시내산에서 멈추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잠시 멈추게 하고 모세를 부릅니다. 이 백성들에게 이제 법을, 오늘날 말하면 이제 국법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홀로 시내산에 이렇게 이제 올라갑니다. 그 올라가서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하루 이틀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40일이 지난 만큼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근데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도자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내려올 기미가 안 보여요. 백성들이 이제 우왕좌왕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지? 지도자는 안 내려오고 지금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이게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없어요. 그러니까 아론한테 아론 빨리 우리 그 하나님을 만들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럼 너희들 금 귀걸이나 이런 귀금속 내놔라. 그래가지고 그걸 걷어가지고 뭘 만들었냐면 이집트 바로를 상징하는 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성장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이집트에서 맨날 그 금송아지만을 봐오니까 이들이 자기들 그 폐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이래 하고 막 그 금송아지를 놓고 제사를 드리고 춤을 추고 난리가 난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는 거예요. 아유, 근데 입지절이 얼척이 없죠. 그건 자신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주는 하나님이라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춤을 추고 난리가 난 거예요. 거기. 모세가 이제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떡 받아가지고 내려오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금송아지를 해놓고 거기서 덩실덩실 춤을 추고 이게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입니다, 여호와는 우리 찬양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예배를 드리고 앉아있는데 이 모세가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이 십계명을 던져 깨트려 버려요. 이 십계명도 필요 없는 이 정말 이 극악무도한 인간들. 모세가 얼마나 열이 받았겠어요. 그 금송아지는 저 이집트에서 바알을 상징하는 신이었단 말이죠. 우상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자신들을 구원한 하나님이라고 춤을 추고 예배를 드리고 앉아 있으니 미치고 환장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깨트려 버렸어요. 자신을 구원한 하나님이 누구인지는 알았어요. 그 예배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이 이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다른 하나님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방식대로 바른 예배를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지 못하면 나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바른 하나님이 원하는 예식과 방식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계명의 중요한 계명이에요. 우상단지 만들어 놓고 이게 나를 구원한 이런 하나님이다, 나를 보호하는 하나님이다, 이게 뭐예요?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만드는 건 예배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예배 자체가. 여러분, 이 세상에 중요한 대소사는 다 절차가 있고 예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나름의 이 중요한 대소사들, 뭐 약혼식, 결혼식, 장례식, 무슨 뭐 임관, 임명식, 또는 뭐 퇴임식, 입학식, 졸업식, 다 여러분 이 절차가 있고 예식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중요한 예식이나 의식도요,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격조 있게 하는 거예요. 뭐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에 이런 예식도 절차를 지켜서 정말 격조 있게 올려드리고 만들어가는 예식이라고 한다면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에서 최고의 격조를 올려드려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니까 최고의 예를 갖춰야 되는 거잖아요. 가장 고상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높여드려야 하는 게 예배란 말이죠. 이 인간의 대소사조차도 막 격식도 없이 엉망으로 하면 아유 저 정말 뼈대 없는 가문이구만 욕한단 말이에요. 욕해요. 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격이. 사람도 우습게 여기고 그 격이 떨어지면 그 의식 자체가 하찮아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도 이 제사를 드리죠. 제사. 이 제사제도 저는 잘 정확히 몰라요. 그런데 이 앞에 이 제사상 차려놓는 거 보면 북어대가리는 어디에 놔야 되고 배는 어디에 되고 대추는 어디에 되고 이게 다 격식이 있어요. 격식. 저보다 더 잘 아시겠네요. 이렇게 제사 드리시는 분이나 예전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격식이 있습니까? 그리고 뭐 술을 따르는 거, 절을 하는 거, 뭐 이렇게 이 사람 이렇게 서서 하는 순서이 다 격식이 있단 말이죠.
그거 제대로 못하고 엉망으로 하면 호로자식 소리를 들었어요. 저런 천하의 몹쓸 놈이라는 소리를 들었단 말이죠. 그래 이 조선시대에도요, 이게 제사가 양반 가문에나 있었어요. 무슨 뭐 가난한 뭐 상놈 뭐 농부 뭐 이런 이 상공업하는 사람들에게는 제사 자체가 없었어요. 제사 자체가 없었어요. 양반에게 있었어요. 양반. 이 유교가 들어오고 처음에는 이 유교가 들어오고 그 전에도 그랬지만 제사란 왕궁에서 드려지는 거였어요. 격조가 있는 거였어요. 왕궁에서. 그러면서 이게 격조 있는 것들을 따르려고 이제 이 사대부 가문들이 그것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왕에서 사대부들이 하기 시작을 하고 이것들이 이제 조금씩 하면서 이렇게 이제 이 양반 가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선 중기까지만 해도 제사는 백성들이 약 10% 정도밖에 안 했어요. 양반 가문만 했어요. 격조 있는 집안에서나 제사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그게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조선 중기를 지나면서 이렇게 말기로 오면서 이 나라가 망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서 혼란기가 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양반 제도가 깨어지기 시작하면서 양반 제도를 이제 돈 주고 사기 시작하면서 너도 나도 이제 이 중기 이후에 이제 철종이나 뭐 이런 시대에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이 양반 제도 자체가 무너지면서 국민의 약 70%가 양반이 되어지는 기현상이 일어나면서 너도 나도 이제 양반 흉내를 내려고 하면서 뭘 했냐? 제사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사 제도가 오래되지 않았어요. 이 국민들이 드리는 게 원래는 양반들, 왕만 드렸어요. 왕만. 근데 어쨌든 지금도 뼈대 있는 오랜 전통을 가진 데서는 지금도 사모관대를 쓰고 격식 있게 드려요. 그걸 모르니까 제사제를 드린다고 하면서 여기 식탁에다가 뭐 피자도 갖다 놓고 햄버거도 갖다 놓고 조상들이 요즘 좋아한다고 뭐 이것저것 자기들이 먹고 싶은 거 이제 갖다 놓잖아요. 짜장면도 갖다 놓고 그래요. 여러분 엉망이죠. 그러면 여러분 죽은 조상도 그렇게 예를 갖춘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죽은 조상이 아니죠. 살아계신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면 함부로 격조 없이 드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를 갖춰야 되는 거예요. 예를. 즉 공적으로 내 기분 내키는 대로 내 느낌 가는 대로 내가 생각해 보니까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게 더 좋겠어. 여러분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다른 교회 가보니까 이거 하던데 내가 보니까 너무 좋아. 우리 교회도 했으면 좋겠어. 이야 이렇게 이건 정말 예배가 무슨 뭐 나를 즐겁게 하는 거예요. 다른 교회 갔더니 이렇게 하니까 참 보기 좋더라. 우리 교회도 좀 했으면 좋겠어. 그럼 예배가 드라마예요? 예배가 연극입니까? 내가 보기에 딱 좋으면 그냥 하는 거예요? 예배 자체가 뭔지를 모르니까 남의 교회 어디 뭐 인터넷 예배 무슨 TV 영상 예배 보니까 괜찮아, 감동 와, 느낌 와, 우리 교회도 하면 안 돼? 이런 얼척없는 소리를 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한국교회 안에. 기가 막힌 거죠. 기가 막힌 거죠 정말. 한국교회 안에 지금 예배가 엉망이 됐어요. 지금 열린 예배 들어보셨어요? 한때 유행을 많이 탔어요. 열린 예배, 마케팅 예배, 구도자 예배. 이게 뭐냐면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왔을 때 지금 이 11시 예배는 이 사람들이 적응을 못 하잖아. 도대체 11시 예배 이렇게 그냥 다 격을 갖춰 드린 예배는 너무 딱딱하잖아. 믿지도 않는 사람이 와서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이러면 한번 왔다가 도망가지 않겠어? 딱 오는 순간부터 쫙 끌리고 막 와닿아야 되지 않겠어? 이런 예배를 드려야지. 이래가지고 예배 격식을 파괴하면서 예배 시간 안에 뭐 주기도문 이것이 사도신경이고 없어요. 쫙 시간이 딱 되면은 그냥
이 찬양팀들이 들어오고 예배 시간에 막 무용팀들이 들어오고 또 심지어는 드라마가 드라마가 하면서 막 조명이 쫙 비치면서 한편에 마치 연극을 보는 것 같이 이 관중들의 마음을 싹 재밌어요. 그런 예배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재밌어요. 왜냐하면 청중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배 자체가 격식도 그냥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아요. 조명도요 다 절제하고 거기에 적절한 음악이 깔리고요, 얼마나 수준 높은지 몰라요. 누구를 위한 예배죠? 누구를 위한 예배예요? 예배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가 원래는 누구를 위한 겁니까? 우린 제사를 인정하지 않죠. 그러나 제사는 죽은 자를 위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변질이 돼서 어떻게 됐어요? 산 자를 위해서 이제는 변해가는 거예요. 예배는 누구를 위해 드리는 겁니까? 예배는 원칙적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워십이라고 그래요. 워십. 이 워십이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가치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 내 구원자입니다.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살게요 하면서 내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찬양과 기도와 설교와 모든 예식을 통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게 예배인 거거든요. 그 예배예요. 그런데 이제 변질이 돼서 하나님보다 청중을 즐겁게 하는 마케팅, 구도자, 열린 예배.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말 그대로 숨막히는 닫힌 예배예요. 폐쇄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이건 숨막히고 폐쇄적인 예배라는 거죠. 왜 좀 열어놓자라는 거예요? 격식 파괴하자라는 거예요. 그냥 느낌 가는 대로, 감동되는 대로 세상에서 이렇게 보기 좋은 것들을 끌어와서 즐거운 예배, 우리 모두가 막 기뻐 춤을 출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만들자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가르쳐준 대로 예배해야 되겠죠. 예배를 시작한 것도 하나님이셔요. 제사제도가 예배니까.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제사제도를 유익 있게 봐야 돼요. 왜냐? 그 안에 예배의 요소가 다 있어요. 그러므로 예배를 만드신 것도 하나님이시니까 그 제사제도 안에 담겨있는, 그리고 성막과 성소에서 성전에서 드렸던 그 예배의 의식들의 중요한 원리를 오늘 우리가 교회에 가져와서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제사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의 의식 가운데 꼭 받기를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이 있는가? 첫째는 성경 낭독이에요. 성경 낭독. 말씀을 읽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리고 그 나눈 본문 말씀을 풀어서 해석을 해주는 설교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설교의 시간. 그리고 성찬의 시간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리고 찢기신 살을 기념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활을 기념하는 성찬식이 있어요. 근데 성찬식을 이제 매주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교단마다 대략 이렇게 다 달라요. 그래서 정말 어떤 교회는 말 그대로 52주 내내 성찬식을 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대부분의 교회는 매주 하게 되면 도리어 무감각해질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이렇게 1년에 몇 차례, 또 중요할 때 교회에서 필요할 때마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성찬의 시간.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이 말씀과 성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하는 시간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말씀과 성찬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예배를 통해 이제 반응을 하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도예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죠. 기도가 들어가야 돼요. 또 하나는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는 찬양이죠.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찬양을.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의 일터 가운데, 우리의 생업 가운데 함께해 주신 그 하나님의 풍성한 소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는 시간이죠. 마음을 담아 11조를 마음을 담아 감사를 마음을 담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선교를 위해 올려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헌물과 기도와 내 마음을 다해 찬양과 또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마음을 담아 그 하나님 말씀을 아멘 아멘 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교감하는 시간인 거예요. 교감하는 시간. 이거는 우리가 정한 게 아니에요. 구약의 제사제도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원리예요. 원리.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주보 안에 있는 내용들을 유심히 보세요. 그러면 우리 진도종안교회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100% 완벽한 예배의 순서는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이 귀한 것들이 진행이 되어져 가는 거죠. 그 안에는 내 신앙의 고백인 사도신경도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공적인 예배는 혼자 드리지 않습니다. 공적인 예배는 항상 함께 드리는 거예요. 구약의 절기, 구약의 하나님 앞에 안식일 또는 제사를 드릴 때는 혼자 드리지 않았어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모여서 드렸어요. 그래서 예배는, 공적 예배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거예요. 모여서 연합해서 한 마음이 되어서 드리는 거예요. 요즘 교회 무교회주의자들이 있어요. 교회는 문제가 많아. 목사가 문제가 많아. 성도들은 너무 이기적이야. 교회가 사랑이 없어. 가봐야 내가 상처밖에 안 받아. 차라리 나는 인터넷 예배가 좋아. 뭐 가봐야 의미가 있어. 그냥 TV 방송 설교 듣고 말지. 뭐 헌금은 봐서 내가 필요한 데 있으면 뭐 선교지도 어디든 내가 주면 되지. 이 기성교회 썩었어. 문제 있어. 이렇게 이제 뭐 가난한 성도들도 생겨나고 있고, 또 그렇게 무교회주의로 나는 나 혼자 그냥 우리 가족끼리 드릴래. 여러분, 이건 아니에요. 그거는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물론 교회가 그런 문제들이 있죠. 완벽한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 교회도 뭐 완벽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완벽합니까? 여러분이 완벽합니까? 다 허물 많은 죄인이죠. 은혜 받아 이렇게 감사하면서 정말 변화되어 보려고 애쓰면서 가는 그난 구원받은 죄인 아니겠습니까? 구원받은 죄인이에요. 여기서 뭐 완벽한 거 추구하려고 하지 마세요. 목사한테 상처받았다고 삐져가지고 교회 안 나오고 그러지 마세요. 나 우리 장로님들한테 우리 안수 집사님들한테 우리 권사님들한테 나 저기 실망했어. 우리 신앙 수준 이거밖에 안 되나? 뭐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래, 다 연약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묶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마음으로 한 뜻이 되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혼자 집에서 예배 드린다고요? 얼마나 득이 될까요? 얼마나 유익이 될까요? 하나를 둘을 얻을 수 있지만 7, 8, 9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교회 나와 이렇게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이 정말 복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함께 우리가 몇 시에 예배 드리면 좋을까요? 우리 한국교회는 보통 11시, 주일날 11시 예배를 드려요. 근데 모르겠어요. 저 잘 모르겠어요. 더 이제 알아봐야 되겠지만 왜 11시 예배를 드렸는지 저 잘 모르겠어요. 왜 11시 예배를 드리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이제 푹 자고 나와서 뭐 예배 드리고 이제 점심 같이 먹자 뭐 그런 의미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예배는 꼭 11시, 주일날 11시 예배가 규범화되어서는 안 돼요.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한국 교회는 그게 이제 보편화되어졌어요. 괜찮아요. 근데 뭐 9시 예배 드리는 것도 이제 있고 또 뭐 이렇게 상황에 맞춰서 예배를 드리죠. 뭐 시대와 상황에 따라 규정되어지진 않아요. 저 로마 시대 성도들은 노예들이 많았어요. 주일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로마 시대 성도들은 언제 예배를 드렸냐면 주일날 이른 새벽에 예배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일을 하러 나가야 되니까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일하러 갔어요. 아니면 일하고 와서 늦은 저녁에 이런 등불들을 켜놓고 이렇게 모여서 성도들이 캄캄한 밤에 어느 이렇게 집에 같은 데 이렇게 모여가지고 밤에, 주일 밤에 피곤한 눈을 비비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오늘 우리처럼 뭐 주일날 이렇게 막 여유 있게 쉬고 그런 예배가 아니었어요. 그래도 그렇게 주일을 성수했어요.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교회. 그렇죠.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으면 교회 예배를 드려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 항상 이 교회에서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완벽한 장소 여기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곳이 교회인 거죠. 우리 진도중앙교회는 지금부터 한 102년 전에 어디서 예배 드렸는지 아세요? 첫 예배를 임참사 협실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임참사가 누구신지 잘 모르시죠? 저도 몰라요. 100년 전 계신 분이니까. 협실이니까 뭐 이렇게 안방이 있으면 그 옆에 있는 그 작은 방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진도중앙교회 몇몇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그 임참사 협실이라는 곳에서 거기서 예배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땅을 사고 저 진도읍 저쪽에 거기서 공간을 만들어서 교회당을 짓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가 100여 년을 넘게 여기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번듯한 예배당이 있으면 여기 예배 드리면 좋지만, 여러분 지금도 저 중국에는 가정교회라고 해서 이 지하에서 이렇게 가정 안에서 막 몇십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지금도 많아요. 선교지도 마찬가지고요. 선교지들도 선교사님들이 가서 처음에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려요. 아니면 믿음이 있는 성도들의 집에 그 넓은 거실 같은 데, 제가 예전에 우즈벡에 있을 때 넓은 거실 같은 데서 예배를 드렸어요. 몇십 명이 다 앉아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땅을 사고 그리고 이제 교회를 짓고 그러면 이제 교회 건물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가 선교지 지금 캄보디아 우리 지금 교회 졌잖아요. 거기서 2년 전만 해도 선교사님이 어떻게 했냐면 2년 전에 가서 보니까 우리 성도들하고 가서 보니까 쫙 가가지고 나무 그늘이 있어요. 나무 그늘, 다 큰 나무 그늘. 그러면 그 시간이 되면 아이들이 막 100여 명 이상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 나무 그늘 아래로 100여 명이 앉아 있어요. 그러면 거기가 예배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쪽 마을로 가가지고 또 그늘진 곳으로 가니까 거기 또 막 그냥 구름대처럼 아이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거기가 예배당이었어요. 예배당이. 주일날 거기서 예배를 드리니까 거기가 하나님의 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장소는 꼭 여기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곳이 예배당이에요. 예배당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오늘날도 선교지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사실이 그런 부분들이에요. 예배 순서 완전히 규정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예배에 필수적인 요소를 넣어서 경건하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나를 즐겁게 하는 쪽으로 예배가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완벽한 예배의 순서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가장 본질적인 부분들이 다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고, 또 은혜 가운데 격조 있게 예배가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가벼운 예배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예배 순서가 최고다 말하고 싶지 않아요.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나 우리 교회 예배는, 예배의 순서는 하나님이 원하는 가장 중요한 순서들은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더 좋은 예배 순서가 있다면 저는 얼마든지 바꿀 마음이 있어요. 더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다면, 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순서가 있다면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더 추가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 먼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무나 돌과 새로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하고 절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게 하나님이다. 이거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예배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이게 무슨 하나님이냔 말이죠. 인간이 만든 거 아니에요. 인간이 깎아 만든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이다. 이걸 예배하라라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아니죠. 깎아 만든 그냥 컵에 불과한 거죠. 아, 목사님, 어느 날 누가 우상을 교회에서 이렇게 만듭니까? 맞아요. 어느 날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우상 만들어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있다는 거.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하나님이 있어요.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이렇게 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나를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어. 그러니까 이제 내가 좀 죄를 지어도 그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풍성하게 안아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더 이상 내가 좀 죄를 짓는다고 이놈 너 이놈 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죄 짓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는 자기만의 하나님을 만들어놨어요. 이 머릿속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내가 내 삶 속에서 방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을 내 머릿속에 만들어 놨어요. 성경과 다른 하나님을 내 머릿속에 만들어 놨단 말이죠. 이게 우상숭배예요. 최근에 이런 동성애 문제로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동성애 이 퀴어 축제라고 동성애자들이 저 서울시 광장 같은 데서 그냥 반나체로 막 그냥 춤을 추고 우리 동성애 허락해달라고 남자끼리 뽀뽀하고 여자끼리 뽀뽀 그 동성애 퀴어 축제를 할 때 어느 감리교 목사가 가가지고 이렇게 막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축복 기도. 이게 젊은 목사인데 막 축복 기도. 그래가지고 이제 막 여러 가지로 이제 정직을 먹고 막 그랬는데 이 사람 말이 무슨 의미냐? 그때 그 목사만 있는 게 여러 목사가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약자의 편에 있었다. 이 퀴어 동성애자들 약자 아니냐? 사회적 약자 아니냐? 내가 이들을 위해서 축복해주고 이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주는 게 뭐가 잘못이냐? 기성교회들이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잘못된가요? 그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줘. 여러분 저는 동성애 반대론자예요. 근데 제가 퀴어 축제하고 막 동성애자들을 제가 미워하고 막 찢어 죽이고 싶은 마음이 제가 있을까요? 아니요, 그런 마음 없어요. 그들이 정말 예수님 잘 믿고 변화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 축도해 준 목사만큼이나 저도 그들을 긍휼히 여겨요. 그렇지만 여러분 퀴어 축제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순리를 따르지 않고 영리를 따르고 있는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지 않고 그것을 동조해 주는 그 목회자가 바른 목회자입니까? 그건 다른 거예요. 그 목회자의 머릿속에는 어떤 하나님이 있어요? 동성애까지 품는 하나님이 머릿속에, 동성애자들까지 사랑해주고 괜찮아. 무슨 죄를 지어도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한 거 뭐 잘못하더라도 괜찮아. 나는 다 품을 수 있단다라는 회개망측한 예수 그리스도의 우상이 그의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내가 만들어 놓은 내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기도만 하면 응답을 주시는, 뭘 구해도 응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 성공을 주시는 하나님, 물질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이거 뭐예요? 다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지 않은데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어요. 내 안에 우상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 왜곡된 우상을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도 참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 바른 삶을 드리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요. 우리가 아직 부족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알아야죠. 알고 바꿔야죠. 바른 하나님을 섬기고 바른 하나님을 믿고 바른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우상을 만들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마음속을 가만히 보세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내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과 얼마나 유사한가 살펴보란 말이죠. 그러면 상당히 많이 내가 지금 만들어 놓은 게 보일 거예요. 이걸 깨부셔야 비로소 내 신앙이 성숙한 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늘 기복신앙 안에 갇혀있는 그 신앙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 말씀을 통해 여러분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자꾸 비교해 보세요.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내 안에 있는 것들을 깨뜨리는 거죠. 주님이 원하는 쪽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참으로 이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